오늘 시간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한국에 살고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13년 만에 연락이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한테 이메일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딱 읽어봤더니 친구 잘 있었나? 나 연식일세 하고 자기의 그 셀폰 번호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셀폰에다가 그 친구의 셀폰 번호를 딱 저장을 했더니 금세 카톡이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전화로 친구하고 한 20-30분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잘 있었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잘 살고 있었던 거냐? 결혼은 했냐? 애들은 몇이냐? 어떻게 지냈던 거냐? 하면서 그 쭉 얘기를 이제 나누었어요. 제가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 서클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저를 그 카톡 단톡방에다가 같이 서클 생활을 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형들 있는 그 단톡방에다가 초대를 해줬어요. 거기 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태서봐 너 이게 웬일인 거냐, 너 미국 갔다 오더니 어떻게 잘 살고 있었던 거냐, 계속 남자들이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서클 생활을 했냐면요, 별 보는 일을 했습니다. 별 보는 거, 우주에 있는 별, 천체 관측반. 제가 달도 보고, 그리고 토성의 띠가 있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망원경으로 토성 띠까지 제가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그 형님들이 아이고 태섭이 미국에 있는데 우리 미국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돈 모으자, 개돈 붙자 막 해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 날에 10,000원씩 걷기로 한 거예요. 요즘은 카톡에 뭐 돈이 입금이 되나 봐 이렇게. 야 근데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미국을 가냐, 더 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13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또 형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아직 한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때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좀 동경이 가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그래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거구나. 물론 한국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또 아픔도 또 상처도 힘겨움도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걸 모르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이민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제가 미국에 와서 사는 그 13년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참 13년 참 금방 갔구나.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았을까, 지금까지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THM 학위를 또 마쳤는지, 또 미국에서 이제 막내 셋째 딸 낳고 지금까지 3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 또 담임 목사가 돼서 이민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민생활 하면요, 신분 문제, 영어 문제, 뭐 론 문제, 페이먼트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보험 문제, 뭐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뭐 하나에는 다 누군가 하나씩은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까지 이민생활한 것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민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 사실 그거는 20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솔직히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미국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싸질머지고 와도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고생한 거, 우리 아이들 고생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1.5세, 2세로서 이제 이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로 알고 여기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잘 살아가게 되는 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민생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인데, 야곱은 고향 떠나서
20년 동안을 이민 생활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20년 이민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이민 생활하고 30년, 40년 이민 생활하시고 다시 한국 가라고 하시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 어떻게 이루어 놓은 내 삶이고 내 자녀고 일터인데 이걸 다 놔두고 다시 한국 갑니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이민자였습니다. 우르 땅에 살다가 하란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이민자였죠. 오늘날로 하면 중동 땅, 이라크 땅에서 살다가 이제 터키 땅에 잠깐 갔다가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1세였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죠. 이민이 세고 야곱은 이민 이제 3세 정도 되는 거예요. 이민 3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님에게 지기 싫어가지고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쌍둥이 둘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았던 그때 그 당시에 이민자의 삶은요, 아마 오늘날 우리들이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상황 자체가 아주 고달팠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세월이, 시간이 야곱을 좀 경쟁심 많고 성취욕 많고 앉으려고 그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약간 좀 속여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을 만들어 갑니다. 나중에 야곱이 형님을 속여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요.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권까지도 자기가 받아서 가로채요.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이제 야곱은 형님 피해 가지고 외삼촌 집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이제 2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민 떠날 때 고향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민 떠날 때 나이가 약 몇 살 정도 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살 때 이민 떠나는 걸까요? 야곱이 30세? 조금 더 써보세요. 네? 40세 조금 더 써보세요. 조금 더 써보세요. 조금 더 써보세요. 벌써 눈이 이렇게 띈 거, 야곱이 그렇게 나이가 많나? 성경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요, 야곱이 77세의 나이에 이민 떠나는 거예요. 고향 떠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성경의 사건을 해석하는 핵심 열쇠예요.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도 오늘날로 따지면 나이 한 50대에서 우리들의 나이로 해가지고 한 나이 한 50대에서 이제 이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나이 50대 가지고 미국 이민 오겠다고 하면 어이구 와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좀 고려해봐라 말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화만 말릴 것 같아요.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50 넘어가지고 미국 이민 오겠다는 거냐?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한국에 있어라. 아마 이렇게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야곱이 77세 나이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던 밧단 아람 가가지고 이제 20년 살거든요. 20년. 그 20년의 삶을 살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딸을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20년 동안 이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 고백을 하겠습니까? 양들 지켜내느라고 낮에는 더위랑 싸우고 밤에는 추위랑 싸우면서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이 결혼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 철석같이 믿고 야곱은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해줬어요. 그랬더니 첫날 밤 딱 지내고 보니까
누구예요? 첫째 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임수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기가 사랑했던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을 또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줘요. 그게 14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년은 순수히 노동봉사를 해야만 됐어요. 외삼촌에게. 자기를 거두어준 대가로 6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외삼촌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아요. 야, 내가 잘해줄게. 어이, 외삼촌만 믿어 라고 했는데 웬걸요, 계속 외삼촌이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준다고 했던 품삯도 안 주시고, 그걸 무려 10번이나 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이민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지요. 이민생활 하면서 정말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피땀으로 번 돈인데 돈을 뜯긴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내 돈 떼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글 표현이, 이게 돈이 살인 거예요. 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돈을 어떻게 해요? 뜯어가요. 뜯어갈 뿐만이 아니라 띄어서 뭐 해요? 그분이 잡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민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야곱은 더 했어요. 당한 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것보다 20년 동안. 야곱의 이 인생은요, 인생 드라마예요. 드라마. 인생 극장 몇 부작을 찍어도 못 채울 만한 그런 분량을 갖고 있는 게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야곱이 그 인생을 어떻게 견뎠을까? 20년. 그걸 어떻게 참고 인내해냈을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건 반대 표현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 이민생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저 못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과 내 손이 수고했던 그 고생과 수고 갚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했었던 내 과거의 삶,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채워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못 살았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살 수 있었던 힘,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돈 벌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가정 꾸리고 아내 만나고 자녀 낳아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모텔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곱은 참 잔꾀 많은 사람이었어요. 꽤 많고 속임수도 쓰고 경쟁하고 잔머리 굴리고, 아무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손이 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못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6년 이제 양떼 돌보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야곱의 못난 성품이 거기서 이제 나와요.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즉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니 도대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양떼 돌보면서 6년 동안 뭐 일을 어떻게 했길래 외삼촌의 아들들이 네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외삼촌도 안색이 틀려지는 거예요. 야곱 보는 안색이 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양떼들 어떻게 불리냐면, 모으냐면, 외삼촌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만약에 양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양이 새끼가 나오면 그거는 외삼촌이 가지십시오. 그 대신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점박이 양, 뭐 얼룩덜룩한 좀 보기 싫은 그런 털을 갖고 있는 양이 나오면, 양 새끼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누구한테 유리한 제안일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이 제안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외삼촌에게. 야곱이요? 외삼촌에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양들이 보통 새끼 날 때 무슨 털을 갖고 있는 새끼들 낳습니까? 하얀 털 갖고 있는 양 새끼들을 낳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외삼촌이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나한테 좋을 일이겠네. 양 새끼가 다 하얀색 새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내 재산이 또 많아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후에 이제 교묘한 수를 써요. 버드나무, 이제 이게 산풍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의 가지를 벗겨가지고 즙을 냅니다. 그 즙 낸 것을 가지고 시냇가에다가 뿌려놔요. 그리고 양들이 와가지고 약을 탄 거예요. 약, 오늘날로 하면 약을 탄 물을 양에게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 탄 물 먹은 양은 새끼를 낳는데 어떤 새끼들을 낳습니까? 점백이, 그 다음에 얼룩덜룩한 털을 갖고 있는 양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봐가지고 좀 비실비실한 양이 와요, 물 먹으러. 그럼 약을 안 타요. 그리고 아주 통통한 건강한 양이 물 먹으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타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여요. 그러면 새끼가 태어나요. 하얀색, 보기는 좋죠. 근데 그 하얀색 털을 갖고 있는 양 새끼들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새끼들만 낳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 거? 외삼촌 거. 근데 이제 새끼들을 낳는데 막 퉁실퉁실 살찐 막 잘 자라는 그런 새끼들이 나요. 물론 털 색깔은 점백이고 얼룩덜룩했지만 다 어떻게 생겼어요? 건강한 새끼들이죠. 그건 다 누구 거? 야곱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을 하면서 양 새끼들을 모은 거예요. 외삼촌의 아들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냐? 아니 우리 아버지 재산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양 새끼들은 다 삐쳐 마른 양 새끼들밖에 없고, 아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좋은 양들만 생기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지금 다 뺏어가고 있는 거다. 외삼촌도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창세기 31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실 이 부분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그 나무가지 벗겨가지고 집을 해가지고 그 약탄 물을 먹여가지고 양들에게 그 먹였다고 해서 그 양들이 다 그 점백이 양, 얼룩덜룩한 그런 양들을 낳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뭐 효험이 있는 집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그렇게 집 짜가지고 약탄물 먹인다고 해가지고 양 새끼들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간섭을 해주신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 나쁜 수를 쓴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런 수를 써서 제사를 모으는데 그거를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야곱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야곱에게 처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야곱이 고향 떠나가지고 이제 좀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간 건데 웬걸? 야곱은 지금 도망가려고 했던 그 곳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는 거예요? 외삼촌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었으면요, 외삼촌 라반은요 그 이상의 그 짓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기 조카한테도. 그러니까는 야곱이 당한 일들, 힘든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걸 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요, 야곱은 사실 그런 수 쓰면 안 돼요. 그런 장깨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아무리 자기한테 그렇게 해도 그런 수를 다시 맞대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네 인생을 한번 봐라. 네가 물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 알고 있지만 네 스스로 네가 얼마나 잔꾀 쓰는 사람이고 얼마나 성공지향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얼마나 남에게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네가 한번 네 자신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어떻게 해 주었는지를 기억을 해봐라. 너는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 주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삶을 살게 해주셨는가 기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는 사실 야곱의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야곱이 고향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그때 야곱이 꿈꾸죠. 무슨 꿈꾸죠?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꿈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 주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지켜주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요, 야곱은 그런 은혜, 축복,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형님 속이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야곱을.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지금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도 저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오시고서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축복하겠다. 내가 널 잘되게 하겠고 내가 널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만약에 외삼촌 집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양쪽 집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야곱하고 이 외삼촌 집안하고 무슨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났어요, 꿈에서.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때가 됐다.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약속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지만 야곱 입장에서는요,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이제 몇 살 됐어요? 77 플러스 20 하면 이제 야곱의 나이 몇 살입니까? 97세입니다. 97세. 할아버지지. 아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고향에 정착을 합니까? 이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 재산 모은 것 같고 어떻게 또 다시 고향 돌아가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야곱이 순종을 해요. 야곱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모습은 이런데,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늘 내 힘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잔꾀도 쓰고 남을 이겨보려고도 하고 뭐 어느 정도 얻기는 했지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점점 자기 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스토리.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가에서, 야복강가에서 이름까지 바꿔주세요. 그 천사랑 씨름하는 그 사건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변화입니다. 전적인 변화, 전 인생의 변화, 모든 게 다 변하는 은혜를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어요. 뭘 잘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지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가와 주십니다. 먼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세요. 그게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보혈, 그 피값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욕심들어 살고 있고, 아마 우리들도 한 성격 다 하기 때문에 야곱하고 붙으면 아마 야곱이 우리한테 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 야곱보다 못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못난 죄성 가지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내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민생활 이렇게 지금까지 해내고 그래도 지금까지 숨쉬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아멘.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시고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함없으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 모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이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